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11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줄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9절 따라합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뜻대로 법대로 규례대로 이 내용입니다.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성막을 통하여 왜 성막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가, 이 서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들을 때에 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노원에 떠나갈지어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한 머리 숙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솟사오니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주정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권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성막되신 주님을 만나는, 성막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면서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왠지 모르는 벽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오늘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장애가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조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모세 시대 때는 성막입니다.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 그 성막을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이 누구냐? 자,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53쪽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153쪽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다? 내게 대하여. 성경은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누가복음 24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140쪽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이 말은 모세가 쓴 성경,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제외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이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따라합시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아직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막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실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림자 대신 예수님이
신약성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을 구약성경의 모세 시대 때는 어디에? 성막에다 두셨고, 신약 시대 때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의 어디에?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구약성경의 성막을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3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식양대로 성막을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육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뭐냐? 성막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살아난 심령 성전은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앙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이 이 땅의 그림자로 보여진 것입니다. 모형이란, 하늘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란 말이 그림자.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실체를 보면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성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따라서 성막을 잘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막을 잘 알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성막을 잘 알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냐?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데, 자, 성막은 제일 먼저 그려질 때 요 선을 긋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이로 몇 배? 2배죠, 2배. 지금 2배 되나요? 2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합치면 요게 성막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중간을 제가 이렇게 그으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왜 그려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중간에 만나는 꼭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왼쪽에도 만나는 꼭지점이 있고 오른쪽에도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이죠. 아멘. 동쪽, 이쪽이 동쪽이고 반대는 서쪽, 밑에는 그렇죠. 그 위에는 아따 잘하시네. 북쪽이란 말은 북쪽. 그래서 문은 어디에 있다? 오직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 문을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오른쪽에 붙은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이고 번제단 오른 앞에 좀 가다 보면 뭐 여기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왼쪽에 합쳐진 이 부분이 뭐다? 법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법궤. 그래서 여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오른쪽으로 쭉 이어지면 두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왼쪽에는 지성소, 오른쪽에는 성소죠. 성소. 그래서 성소 문을 열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휘장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어느 쪽에?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들어가서 오른쪽이니까 북쪽이죠? 북쪽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떡상,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뭐다? 분향단이란 말이야. 분향단, 분향단.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법궤. 법궤 위에 뭐가 있다? 속죄소가 있다. 요 7가지가 핵심 성물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 요 7개입니다. 그런데 이쪽 큰 길이로 성막의 길이가 몇 규빗이다? 100규빗이면 100규빗, 100규빗. 규빗이란 말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 집에 가서 재보신 분 몇 cm가 나와요? 50cm는 없죠? 집사람 50cm 돼요? 한국 사람은 팔 길이가 짧은가요? 근데 거의가 보면 45cm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45cm, 45점 얼마. 남자분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100규빗이 50cm로 보면은 50m란 말, 50m.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해봤잖아요. 100m가 길잖아요. 그 반이란 말이에요. 작아요, 커요? 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쪽에는 그럼 몇 규빗? 50규빗입니다. 그랬고, 동쪽 문에 보면 문이 20규빗, 그리고 20규빗이면 너무 작은데, 이게. 20규빗이고, 반대로 15, 반대로 15. 합치면 몇 규빗이에요, 이게? 50이죠. 이게 이쪽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 북쪽도 100이면 남쪽도 100이죠. 그럼 반이면 50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50이란 말이에요, 50.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가로, 세로 몇 규빗? 10규빗. 그리고 2배니까 성소는 20규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남은 간격도 똑같이 2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 전체가 성막이라기도 하고 또 요것이 핵심이 성소와 지성소가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성막이라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다 보면 그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까지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대로 식양대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문은 번제단은 물두멍은 가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너비가 얼마 어떤 재질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것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장까지는 뭐냐? 설계도 따라합시다.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 보면 35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죠? 또 나와 그게. 그럼 그 뒷부분은 뭐냐?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고 뒷부분은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32장, 33장, 34장이 기록이 돼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 율법을 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세가 언제 내려오나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래하는 소리인데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 목사님이 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돌아가신 거 아니냐, 막 아론을 막 보내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의 이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술을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성격이 타여질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막 살아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두 돌판을 던져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또 올라가서 또 40일 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기를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자. 성막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성막은 거룩한 곳이니까. 왜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고 그 죄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진 모든 인생은 성막으로 나와서 나를 만나자.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죄 용서받을 백성은 또 나가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누구다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지만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혈기와 분과 사기친 것, 분리됨과 당짓는 것과 세상과 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건물의 교회당 공동체가 중요하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언제?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행복한 교회 성들이 모인 그곳에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 대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로 세 번째 시간 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성막을 펴야 되고 텐트니까 또 움직이면은 또 접어야 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곳에 구름이 쓰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백성들이 텐트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짓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오늘 제목대로 뭐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목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어디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요.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래서 그 실체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실제 명절과 계시록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양대로 지어지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그렇지 살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이 성막을 들을 때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나 IQ가 높아요. 돈이 많아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죽을 때까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자기 탓으로 돌려요? 옆에 있는 사람 탓으로 돌려요? 그래요. 이혼하려고 법원에 가면 다 누구 탓이래? 저쪽 탓이래 다. 내 탓으로 돌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쌈박질할 때 보면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나는 잘못이 없대. 팍팍 우겨 막 침튀겨 가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나는 잘못이 없대. 그래 나중에 가면은 집행이 얼마 딱 그러면 그제서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이런다고 사람들이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 가지고 오느냐? 일단 우기자.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 받는 시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남이 받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전부 몇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가 포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동쪽에는 하나님이 정해 준 거예요. 한 달 동안에는 동쪽, 그리고 또 한 달 뒤에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동쪽에는 무조건 세 지파 딱 정해진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양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든 어려운 일 있으면 왜 나만 힘든 일이에요? 다음번에 좀 바꿔서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는 거 식양대로. 아멘. 그래서 동쪽에는 세 지파인데 어떤 지파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유다, 이사갈, 또 어떤 지파 있어요? 스볼론. 적은 거 다 잊어버렸죠. 따라합시다. 유다,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서쪽에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는 장자인 루벤이 있어. 따라합시다. 루벤, 시므온 이렇게 돼요. 오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단, 납달리 글씨가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먼저 구름 기둥이 딱 서면 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들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지어야 돼요? 텐트를 지어야 돼요. 텐트. 이 사람도 자기들 살 집. 그러면은 딱 섰을 때 자기들이 지을 집부터 짓는다, 성막부터 짓는다. 성막을 짓고 다 짓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건물 짓다 보면 욕심에 있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조금 이렇게 하나씩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100%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라면 규례대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이해해 주기로 하지 말고 내가 몰랐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대번.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여러분 입술 열 때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을 말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럼 목사가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신앙 다른 것은 사업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은 내가 상황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하지만 적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보다 내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편에서는 목사님은 내 입장도 모르고 내 입장 대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경이란 말 유일한 가이드란 말이요.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사람을 할 때 다 준비된 사람을 너 준비 다 됐으니까 이리 와 이거 해 이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성대로 이거 하세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아직 몰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몸이 연약해요. 아직 가난해요. 이 말은 뭐예요? 몸이 나으면 할게요. 부자 되면 할게요. 그럼 부자 되고 몸 나도 시키면 뭐라래요? 돈 건강하니까 뭐 해야 돼요? 아플 때 돈 못 벌었으니까 뭐 벌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그 가난할 때는 부자 되면 할게요 했더니 부자 됐더니만 뭐라래요? 이거 유지하려면 더 돈 벌어야 돼요. 평생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내가 건강하고 돈 벌면 이모에 누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막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순종이요. 복종이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는 아멘인 거예요. 여리송을 돌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라. 아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았더니 여리송이 무너진 거예요. 성막도 보여주시고 식양대로 지으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12지파 모아놓고 대표를 모아놓고 여러분이 의논하세요. 동쪽에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전부 다 12지파 수장이 모였으면은 다 의견, 생각을 물어보면 어디 있고 싶어요? 문이 동쪽에 하나 있는데 동쪽에 있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세 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너네들 한번 의논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같은 어떻게 의논하겠어요? 가위바위보? 뽑기? 힘센 걸로요? 아니면 사람 숫자 많은 대로요? 이거 결정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멘. 정답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스물론 지파, 12지파를 딱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가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요, 요 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는 요 성막을 집중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가 뭐냐, 동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하나니까 동쪽에는 누가 포진되어 있느냐? 제사장들, 모세와 아론. 아멘. 모세와 아론이 동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 목회자가. 교역자란 말, 교역자. 아멘.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자손, 따라서 고핫자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 거란 말.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면서 이 성막은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이 동서남북으로 딱 포진해가지고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막. 그리고 제사장, 고핫, 게르손, 무라리,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요 중간에 이제 텐트를 다 짓는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그럼 요게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성막은 예수고 성막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 예수님은 누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성막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요게 너무 중요해요. 개인이 잠잘 텐트보다 성막을 먼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움직일 때는 뭐부터 거둬야 돼요? 성막부터 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지파가 레위 지파, 하나님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회자 중심이라, 목회자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구약 성경의 성막은 성막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식양대로. 아멘. 그리고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포진돼 있고, 마지막에 12지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꼭 기억해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게 되어질 텐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성막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같이 사는 식구들조차도 아니 당신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냐고. 목사님이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이 한에서 열까지 시킨 대로 다 하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제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목회자의,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잘못된 걸 알고 목사님이 인도할 리가 있겠냐. 목사님도 사람이 때문에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조차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목사님 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식양대로가 확실히 박혀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러면 그렇게 흐름이 가면 목회자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대로 살아야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읽어서 알지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게 그거 같고 읽어도 잘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아하 요런 것이구나. 아멘. 왜 동쪽에 제사장들이 있고 남쪽에 왜 고앗이 있느냐?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식양대로고 한 번 더 신앙생활은 순종이요 복종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남쪽에 세워주고 저 서쪽 끝에 세웠느냐?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누구예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너는 서쪽이야 그랬는데 왜 서쪽이야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란 말이에요. 뜻대로.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이제 펴고 하고, 그럼 여러분 성막을 접고 성막을 필 때는 완성품이거든요. 그 완성품이란 말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알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100%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막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게 되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뭘 보느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민수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보면, 민수기 3장 27절, 민수기 3장 4장이 중요해요. 자, 민수기 3장 27절 쭉 읽어갑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어갑니다. 고아세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자녀를 주승해요. 고아 자손은 어디 맡는다고요?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여기 그림 봤죠? 12지파를 놓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게 고아 자손은 어디다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고아 자손 중에서 엘리사반이 대장이 돼서 뭘 하느냐? 31절 시작. 그들이 맡을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고아 자손이란 말이에요. 고아 자손이 맡을 게 뭐냐? 시작.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자, 고아 자손이 뭐 하느냐? 증거계가 뭐예요? 법계, 언약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은
상은 뭐에게? 진설병이죠. 북쪽에 있는 상. 그 등잔대는 남쪽에 있는 거.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그러니까 이런 이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전부 다 누가? 고아 자손이 맞는 거예요. 고아 자손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고아 자손이 어떻게 하느냐, 요건 일단 좀 뒤로 두고 그 다음에 21절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운데리라. 계수된 자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어디?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피고 접을 때, 그리고 이걸 할 때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관. 아까 고아 자손에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8,600명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지휘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도 서쪽도 마찬가지라면, 그래서 그럼 게르손 자손이 하는 말이 뭐냐? 25절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그리고 휘장에 있는, 또 휘장을 치려면 뜰이 필요하고 줄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만 게르손 자손은 맞는 거예요. 그냥 너네 마음대로 막 가서 오합지졸로 중문안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맡은 일이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33절 북쪽에는 무슨 자손? 무라리 자손이야. 무라리 자손. 33절 시작.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요 아비아일의 아들 수리에는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 어느 쪽에?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이 뭐냐? 33절 시작.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뭐냐? 무라리 자손이 뭐냐면은 이 성막 바깥에 있는 뜰에는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기둥이 서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서 있다 그랬어요? 널판이 돼 있다. 널판. 그리고 그 기둥과 널판 밑에는 고정시키는 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무라리 자손이 맡았다. 아멘. 그러면 동쪽은 뭡니까 도대체? 서쪽, 남쪽, 북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는 38절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제사장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 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장도 중요하고 4장.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서쪽에는 누구? 동서에는 누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남쪽에는 고아 자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더 따라서 하나님이 식양대로, 하나님이 너네는 서쪽에, 너네는 남쪽, 너네는 북쪽에 짓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구분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포진해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운반하느냐는 거예요. 운반하는 것도 네 맘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계도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여기서 말하는 진영이 어디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청막을 있다가 구름길이 움직이면 또 막 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접었어요. 떠난단 말이에요. 떠날 때에 어떻게 이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막 접고 이렇게 막 포장하고 할 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는 어느 자손이 맡았다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잖아요. 고핫 자손.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인데 그것을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고핫인데 누가 싸느냐? 고핫 자손에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맡았던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떡상, 번제단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고핫 자손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접고 펴는 것은 고핫 자손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동쪽에 있는 특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들이 덮는 일을 다 덮어요. 그거는 이제 4장 앞에 있어요. 좀 읽을게요. 그것을 덮으면 누가 와서? 잘 들으셔야 돼요. 고핫 자손이 와서 매라. 고핫 자손이 뭐하라? 매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쌌을 거 아니에요? 쌌어요. 다 쌌으면은, 싸는 걸 누가 싸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제 다 쌌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야 돼? 고핫 자손이 와서 뭐 하라 그를? 들어라 매라. 잘 들으세요. 매는 게 어려워요? 되는 게 어려워요? 되는 게 어렵지. 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매야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설계도에 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매는데 매기 전에 오자마자 매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푹 만지고 싶어. 아니 이거 이렇게 쌌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사가 했잖아요. 이사하면 요즘에 편하게 씌우려고 누가 포장이사 시키잖아요. 포장이사 딱 시켰을 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에 차가 이렇게 쭉 아파트에서 내리면 주인 입장에서 비싼 거 있을 때는 잘 쌌나 와서 보고 이렇게 만지고 거 아니에요. 잘 쌌나 확인하죠?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질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질 건데 내 거니까 만지면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만지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 그런데 매는 거는 누가 맨다? 고핫 자손이 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4장 20절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 어차피 누가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는 입장에서는 튼튼하게 매야 되고 튼튼하게 매야 이게 튼튼하게 이렇게 다 포장이 돼야 맬 때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우리 당연히 들어가서 잘 싸나 안 싸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라 보지 마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만지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마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맬 거니까 가가지고 잘 싸고 있나 이렇게 들어가라 마지 마라.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가서 보지도 말고 그리고 맬 때 이제 다 됐습니다 하면 가서 잘 싸졌나 이렇게 잘 쌌나 이렇게 줄이 맞나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없는 거야.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매면 된다 이거요. 너에게 준 거는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쌀 때 레위지파가 이 고아처럼 하도 고지시켜가지고 맬 때 고생하라고 덜 포장하면 누가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식양대로란 말이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100%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는 예수 믿기가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 고집대로 믿고 고집대로 교회 다녀서 그래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이요, 사업하고 그 사람들이요, 머리 터져라 노력하고 공부하고 사람 만나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대로 예수님 뜻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니 얼굴 색깔이 달라서 그 사람이 정답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래 믿었는데도 성격도 안 변하고 얼굴 표정도 안 변하고 가면 더 안 해? 그 사람은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각교로 성막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본지단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는 뭐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만 신앙은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어요? 지성소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지성소까지 안 간 거야. 계속 뜰에서만 뱅뱅뱅뱅 도니까 이 말은 지정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되냐고요, 그게. 그러므로 한 번 더 따라해.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쌓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조그만 거 포장하는 게 쉬워요? 큰 거 포장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적은 거죠. 그런데 널판 같은 거는 5m짜리 그런 걸 뭐 포장하고 조립해야 되고 그걸 쌓아야 되는데 하나에서 10까지 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식양대로예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절부터 고기까지요. 어떻게 포장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레위 자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그러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이 아론의 자손들은 이 성막을 싸고 나중에 풀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시할 때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과 여러분의 주의를 기대하는 마음과 제가 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이 강도가 달라요. 성도님들은 뭐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한번 빠져도 되지만 목사는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아니 예수 믿고 난 이후로, 그래서 목사에게 만약에 주의를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토요일만 되면은 어떤 분은 내일 주일이구나. 주일도 아니지. 일요일이지.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로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는 토요일만 되면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일이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업장, 가정에서 부부지간, 부모, 자녀, 친척 어떤 일을 만난지 나는 알지도 몰랐는데 아프면 아픈 마음대로 상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뭘 기대하느냐? 그게 해결받아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응답을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 목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또 하나님이 치료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나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이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을 맞춰야 되고 입은 입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손은 손을 맞추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러면 여러분 고앗이나 게르손이나 또 무라리 자손들이 아이 저 아론의 자손들은 손 하나 까다롭고 요거만 갖고 사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게 덜 중요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박스란 말 이거를. 그리고 이 싸는 거 그리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는 일, 직무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아멘. 고앗 자손이 있어야 되고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이 이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쉽게 말하면 특별히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기둥과 이 큰 5m 되는 이 널판을 개야 되니까 이걸 메고 가면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를 줬어요. 수레는 누가 끌어요? 소가 끄는 겁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은 아니 우리 자손은 무슨 전생에 한국말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걸 짊어지고 가냐? 우리도 수레 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매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법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왕궁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법계가 없어, 법계를. 그러니까 법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빨리 보고 싶으니까 메고 오는 게 쉬워요. 술에 싣고 오는 게 쉬워요. 술에 싣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웃사가 그것을 소가 막 뛰니까 소가 법계를 운반하는 소가 막 뛰니까 법계가 떨어질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떨어지지 말라고 잡아야 안 잡아요? 당연히 잡는 게 지당한 거죠. 근데 잡았더니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누구 판단? 다윗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럼 법계는 법이 있습니다. 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아니 저 무라리 자손하고 게르손 보니까 술에 실든구만. 그거는 법계는 실는 게 아닙니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보고 싶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아니라는 그게 개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법은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와, 목사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도장 찍어달라면 기대하지 말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이걸 물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가 설교하면 그럼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어. 다 중요해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모든 것은 다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재정부는 설거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그냥 재정만 하고 나는 설거지만 하고 그럼 설거지 하는 게 덜 중요한 것입니까? 그럼 재정부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빨리 일을 해서 남들이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는. 이 성막은 자기 한 일이 정해져 있지만, 교회에서 영하면서, 보니까 고아 써서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재정이야? 나는 당신 죽을 때까지 설거지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럼 목사님, 나도 설교하게,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소중하단 말이다. 그냥 귀한 줄 알고,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서로 돕기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그 성막 기구들을 접고 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 자손은 메고, 게르수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 술에 싣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메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매는 일도, 그리고 포장하는 일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8절 278페이지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육체를 볼 때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있는 것은 다 옷으로 속에 있는 것이 다 중요한 기능은 있고 손발 눈에게 보여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이 장기들이 쟤는 무슨 복이 있길래 맨날 밖에서 좋은 공기 다 마시고 다 이거 나는 속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바깥 구경도 못하고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속에 있는 장기가 건강해야 내가 쉽게 마시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붙어 있다? 한 몸에 붙어 있다. 누가 오라가셨다?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발가락에 냄새나고 새끼발가락 꼭 저는 새끼발이 완전히 누워 있거든요. 오래 있는 게 불편해요. 이게 좀 반은 서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이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새끼발 나는 무슨 제가 이렇게 남들 발가락은 있는데 이제 임병호 목사 발가락에 붙어 있어가지고 누워가지고 불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자기에게 있는 것에 대해 충성하는 것처럼 자 로마서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 자, 1절부터 읽어요.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이야기예요. 내 몸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나 기능은 같다 틀리다. 다 다르다. 근데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한 몸에 붙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직능, 하는 일은 다르나 그 모든 것이 유기적인 관계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은 어디에? 한 몸에, 오늘 여러 가지는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도 예수, 기둥도 예수, 뜰도 예수, 번제단도 예수, 전부 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기둥이에요. 덮개는 덮개예요. 값은 다릅니다. 재질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전체가 아우러졌고 그리고 그 성막 중심으로 제사장,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그 좌우로 동에 세 개,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막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들이 딱 포진되어 있단 말은 성막에 어느 누구도 잘못된 집단과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오늘 여름가저는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교회가 한두 개요? 뭐 종교도 한두 개요? 야,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보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에 있는 성막과 예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계수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보호해야 되는 말, 보호. 할렐루야.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냐? 곧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거 제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무엇으로? 다시 본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자, 이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두 절만 더 보겠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뜻. 따라합시다. 뜻. 누구 뜻? 내 뜻,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자, 아까 읽으셨던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거기에 보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자, 6장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9절 153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38절, 39절, 40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38절, 39절, 40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뜻입니다. 뜻.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뜻이 뭐냐, 목적이 뭐냐,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뭐라 기도했어요?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 십자가 지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우리의 구주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의 성막의 본체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식양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는 것까지도 100%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니까 오늘도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만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짬뽕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걸러야 된단 말이에요. 걸러야 돼. 채를 가지고 걸러야 되는데 어떻게 거느냐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봐도, 성령 충만하면 봐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걸러질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란 말, 분별하라. 세상 사람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고 가당치도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그런 세상에서 들려지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듣고 보자마자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뭐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임하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복음 통일이 되어지는 것은 고정입니다. 고정.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흐름이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보기 싫으니까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게 아니고 99명이 다 세상으로 가도 나 혼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야 되고 분별해야 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이,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들이 그를 다 이제 쌌고 메고 갈 때마다 맨 앞에 뭐가 가요? 법궤가 가는, 그때 법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그 모양을 보고 일사천리에게 쫙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달리기 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목표가 딱 하나요? 상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상 주신 이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133쪽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상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수많은 소리가 들려지고 수많은 것들이 오늘 이 생각과 함께 벌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아버지 내 뜻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마다 내 뜻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내 뜻은 불완전한 것을 인식하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뜻만이 완전한 줄로 믿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내 뜻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만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제를 사모합니다. 성령 주만을 사모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신령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의 위지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한국교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를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결정으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 힘입어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식양대로 설계를 보여주시고 식양대로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받은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활, 승천, 재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순종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에는 예수를 모르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꼴들에 빠져서 세상 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 저들도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수 한국 복음 통을 내어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과 들어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교회, 몸된 교회,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예수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보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표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땅 위에 특별히 북녘 땅과 캄보디아 잠비아 사역지 위에 특별히 대한민국 땅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